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모세 오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받아들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 문학적인 거부가 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일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행일치가 안 된다는 말이 진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말이야 논어가 좋은 말인데 그 유자들이 그걸 다 못 따라 했지, 은행일치가 안 됐지 않느냐. 불교의 교리들은 참 좋은 말인데 은행일치가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독교 성경의 말씀은 참 이거 좋은 말씀인데 그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하면, 세상의 종교는 은행일치가 안 된 사람이라도 그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계시는 은행일치가 안 되는 자는 선포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라도 달리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방언입니다. 자, 이 세상에 똑같은 언어를 읽는데 느낌이 다른 문학적 요소들도 있죠. 시를 읽으면 읽는 사람마다 감동이 다르다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똑같은 목사가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에 입각해서 그 뜻을 알고 성경을 낭독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방언이죠. 어떤 방언들입니까? 여러 사람이 읽되 모두 다 해석이 다르다. 세상 문학적인 해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자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했을 때 은혜 받는 자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만이 방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도 그렇다면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왜냐하면 교회에 유익하다. 예언은 어떤 것이 예언인가 했을 때 참 예언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참 예언에 달한 자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참 방언을 하고 참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바리새인이라고 하더라도, 서기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들입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엉터리 해석을
해낸단 말이죠. 모세오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밖에 취할 것이 없는 이 내용들이 과연 진리의 내용인 것일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갈 수는 없잖아. 오늘날 현실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교파 까고 있지만 모든 교파한테 찾아가서 막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그냥 성경을 같은 성경을 쓰는데 사실 다른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인 거예요. 다른 성경이기 때문에 실천이 달리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안에서 해석이 달리 나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 같은 성경이지 하니까 세상이 어리석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생기고 심지어 12 제자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도 될 자들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로 인정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걸 막을까 봐 다른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가짜 성경을 가짜 성경이라고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제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문자 같다고 똑같은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방언이죠. 이 방언은 바벨탑을 쌓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언어로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져 버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들이 잘못된 신앙관들에 따라서 아마 흩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의 원래 뜻은 신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신의 문. 그러니까 신 앞에 가게 찾아가기 위한 지구라튼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혼돈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들이 신의 문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신 앞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흩어졌는가 했을 때 그들 각자가 모시고 있는 신들의 언어로 흩어졌을 것이다. 우상들의 언어로. 이걸 가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정책적으로는 올바를지 몰라도 각각 다른 하나님을 각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장로들과의 야합에 따라서, 심지어 담임 목사가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교회 당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답습하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한테 일자리를 못 주는 당회가 더 두렵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한테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주지 않는 그 목자가 귀찮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성경을 바로 전달하려고 하는 목자도 상실되어 있고 목사도 상실되어 있고 성경을 바로 들으려고 하는 청중들도 상실되어 있는 이 시대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부터 똑같았는가 하면 랍비다 칭함받지 말아야 될 놈이, 청중이 될 놈들이 가르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듣지도 못하고 이제 청중이 됐고 학생이 돼야 될 놈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수입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친밀한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올바른 교회가 나타난 예는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익숙한가 하면 우리는 이단에 너무 익숙해졌고 이단이 너무 맞는 옷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학설들이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들이 나타나면 이질적인 것으로 거부 반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안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영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너가 내 제자라면 나도 환영 못 받는데 너희까지 것들이 받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 세상에서 뺑이 치다가 죽어라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대우 못 받다가 죽어라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세상에 외면받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암적인 존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니까지 것들이 파괴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마귀 질서를 옹호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마귀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자들이 능력자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한테 만몬의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놀기 좋게 되었느냐 하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풍자적 결론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태의 관심과 일치합니다. 어떤 것이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성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저주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편에 서서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를 욕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거는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들리는가. 그런데 각각 사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다르게 듣고 있어요. 진리의 생명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은 깊숙한 곳에 항상 있다. 그리고도 또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임마누엘 교회 사람들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는 DNA는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은요, 우리가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건한 자라도 가장 올바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깊숙한 곳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야, 저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 맞고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원천적인 두려움, 종교시야에 작용하죠. 꼭 그렇게, 이거는 원칙론자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 교회 선포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처럼 똑같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죠. 올바른 복음을 받은 자라고도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전통에 서 있다. 왜냐하면 이질적이니까. 아니, 저게 맞다면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하고 유독 우리만 별난 것인가? 또 이단들이 보면 특별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통 신학을 하는 거 보니까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근본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방을 가지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을 때, 이때 순종이 없는 제사는 가짜 제사라는 이야기예요. 실천이 없는 은혜는 가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순종이 나타났을 때 은혜라고 하는 제사가 진짜라는 겁니다. 제사의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니고
니들이 드렸던 그 제자가 진짜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판명되는 가 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판명되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은혜보다 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위가 은혜보다 클 수가 없거든. 그런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의한 이끌림이잖아요. 강제됨이거든.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고 반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울림, 그리고 은혜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니한테 다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네 멋대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부담이 되는 특징과 이 점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무감각함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이것은 분명히 어렵고 복잡한 계변을 수반하는 바리새인들이 독특한 구전율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어떠한 미신적인 요소들을 많이 생산해내는가 했을 때는요, 오늘날의 캐톨릭이 그렇고 오늘날 개신교도 그렇고 변하죠. 개신교에서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신비적인 요소들을 비난하면서 생겼습니다. 자, 캐톨릭들도 옛날 미신적인 요소들을 비난하면서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굉장히 그 세속적인 것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겼는데요. 자, 이게 여기서 저는 공통된 모습들, 공통된 미신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구전전성이라는 것은 랍비 전성들이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이 어떻습니까? 세인트들, 성 누구누구 하는 성자들의 구전을 성경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비판했던 오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조용기를 가지고 영산의 영성, 주기철의 발자취, 손양은의 목소리, 켈빈의 교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 비슷하죠. 또 어떤 거 있던가 하면 이 유대인들도 말도 하지도 못할 만한 미신들이 있어요. 뭐 어떤 납비가 길을 가다가 손을 들으니까 저거 그 강이 멈춰서 그 집이 무너지는데 탁 저기 멈췄었다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 뭐 모세 성천기, 뭐 다니엘과 용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외경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신비주의에 가득 입각해서 생겨난 것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캐톨릭에 대한 미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미신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마리아의 눈물, 마리아의 성천, 지금 남미 한번 가보세요. 뭐 멋을 막아주는 마리아, 온갖 미신들이 난무하고 있죠. 오늘날 오순절파부터 시작해가 장로교파까지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안수파들로 대가리 쳐밀고 들어가고, 그리고 뭐 어떻게 했더니 대박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한 예수 안 믿는 이웃집 애는 서울대 떨어지고, 공부 안 한 우리 애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서울대 걸린, 이 신화적인 이야기도로 가득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떻게 저기 어떤 경매에 집어였더니,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입찰을 했더니 열심히 노력한 다른 내 이웃들은 다 떨거지가 되고 자기는 탁 걸려가 부자가 됐더라라는 이상한 이야기다. 세속적인 만몬에 대한 탐욕도는 어떤 것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보다 내가 낫다는 것, 잘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나보다 더 잘 됐을 때 기뻐하는 사랑은 배제되고요, 내가 내 이웃보다 나았을 때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잘된 내 이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내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살게 생겼어 하는,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잘된 나를 쳐다보기보다는
보다도 못된 내 이웃을 보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는 어떤 것이 생깁니까? 괴리가 생겼습니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비경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거지 제자도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지가 되는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삶은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거지가 되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지가 될 수 없는 구조죠.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뛰어난데 어떻게 거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거지가 될 수 없어도 거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 이웃을 끊임없이 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길 때마다 도와야지만이 겨우 그것도 거지가 못 돼. 겨우 거지 제자도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자기 가시가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수반됩니다. 밤잠 안 자고 설쳐도 거지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하루에 1조씩 번다고 칩시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돈 1조를 갖다가 다 쓰고 돌아다녀야 돼. 그건 또 다음날 또 1조가 생겨. 또 쓰고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이웃을 위해 갖고. 그래야 뭐 그래도 거지는 못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의 이 사랑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 돈 주고 뺨 맞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반당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리 하였다라고 산상수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이상적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상적이고 또라이 같은 행동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 한 자락이라도 갈 희망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뻥인데, 하나님의 뻥이 성경입니까? 절대자가 무엇할 짓이 없어가 우리 상대로 뻥을 치고 있겠습니까? 우리 상대로 이빨 까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필요해서. 이 당시의 서기관의 법규는 일상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실천적 요구였습니다. 성문 율법에 대한 순종을 비호하려고 하는 동기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율법을 정교한 울타리로 폐쇄시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비호한다는 명분 아래 수도 없이 많은 미신적 사고를 양산시키고 있죠. 그리고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갖다가 빼놓고 나면 사기꾼하고 똑같죠.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 지 생활 안위를 보장받고 있는 거고 월급 받고 있는 거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어떤 걸 자꾸 시키려고 합니까? 노동을 시켜야지만이 말들이 엉뚱한 생각을 안 하거든. 진시황제가 천하를 갖다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놈들이 잘못된 생각 안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만리장성 만들어야 되지, 운합해야 되지, 아방궁 짓지 않잖아. 자꾸 토목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헛생각 못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무기를 갖다 어떻게든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택합니까? 야, 명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면 저 돌아서 바다로 가면 되지 왜 조선 땅 통과한다고 하면서 거기 갖고 자꾸 그 국력을 갖다가 그걸 소진시켜야 되거든. 팽창되는 국력을 소진시키지 않으면 안에서 내분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걸 어떻게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는 거야. 안에서 일주일 동안 떡 선포가 나면 이 말이 처음에는 감동을 막 받았다고 칩시다. 돌아서고 난 다음에 한 이틀만 지나면 그게 뻥인가 진짜인가 내가 꼭 그래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세뇌시킬 필요 야, 힘을 조금 내야 되는 거야. 뭐 헌금 꼭 더 드려야 되는 거야. 뭐 내가 가갖고 뭐 비싼 시간 해갖고 그렇게 앉아 있어갖고 와야 되는 거야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안 보이니까 자기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놈들을 갖다가 구속하는 방식은
자주 생각 못하게 자꾸 세뇌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뭐 민중은 어리석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 불러내고 3일 예배 해가지고 불러내고 금요철야 해가 불러내고 또다시 셀 모임 해갖고 또다시 하고. 이거 공산주의들이 성공했던 이런 모습 비슷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감시하는 이런 제도들, 그리고 서로가 잘난 척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서성을.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많습니까? 장로 1차적으로 목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쯤 된다면 장로라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랍비라 부르는 칭하는 무리들이 있죠. 근사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죠. 또 구역장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 안에서도 몇백 명 구역장 되면 또 안에서 조를 셀로 짜게가지고 거기 있죠.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 선생 노릇하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면요, 자기도 세뇌되게. 왜냐하면 동참을 했죠. 사기에 다단계에 자기도 참여를 한 것 아닙니까? 자기도 처음 오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라, 교회 막 지침을 가르쳐 주잖아요.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가르쳐 주니까 자기도 사기치는데 동참을 했잖아. 그리고 거기 빠지들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데? 복음은 없고 조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조직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몬의 땅이기 때문이거든요. 만몬의 땅에 만몬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트렌드가 많은데 왜 성공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 팔고 있는데 이들은 알래스카에 가서 난로를 팔고 있는데 누가 더 잘 팔리겠습니까? 우리는 알래스카에 가갖고 난로를 팔고 히터를 파는데 이들은 알래스카에 가서 에어컨을 팔고 냉장고를 파는데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죠. 만몬의 땅에서 만몬을 파는데 장사가 잘 될 수밖에요. 만몬의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망하려고 작정한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요, 또라이들의 집합소죠. 미친놈들이 집합소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성 상실한 놈입니다. 그래서 상실된 이성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친 짓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일반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안에 눈앞에 바로 나타나면 누가 믿겠습니까? 왜 믿음이고 왜 신앙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기 힘들기 때문에,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까지도 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엉터리로 진행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제일 괜찮다고 하는 놈이 아비아 계통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 엄마는 레위 계통 제사, 그거 지 집안이에요. 사도계인 중에 사도계인이죠. 귀족 집안에 태어나갖고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의 기득권 권력층에서 태어났지만 민초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서 뜬금없이 어떻게 하면 제사장직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직으로 갑니다.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을 하고 그걸 수용하는 척하면서 선지자직을 쫙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인간이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회 계획이죠. 결과적으로 잘 사는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잘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잘 사는 우리나라. 세례요한 정도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 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들을 듣기는 듣고 지켜라. 뭐 어떤 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건 지켜도 되는데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그 사회개혁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 삼중직이 있습니다. 메시아 삼중직은 어떤 거라고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례요한은 보면요, 자, 사도개인이죠. 같이 서기관이죠. 바리새인이요. 이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했을 때 세상 삼중직을 했을 때 이거 엉터리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사도개인들이 되려고 하죠. 김삼하이 같은 놈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아유 오늘 급히 말이야 윤석열이한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한테서 내가 나한테 전화 왔어 하면서, 요즘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도도 아니지 그거, 교인들이 막 이렇게 자기한테 뭐 좀 불만 가지고 있으니까 새를 싹 같이 한단 말이야. 사도개인이잖아. 그리고 뭐 성경은 말이야 하면서 가르치죠. 서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온갖 경건한 척 하면서 성경을 실천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 이 안에 세례요한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삼중직을 가져야 될 우리가 세례요한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시도는 자신들이 설명하는 바를 무효로 만든다. 어떤 경건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올바른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가짜다, 무효. 그러니까 앞에 말도 다른 내용이다. 이 모세오경도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쑥 가는 거죠. 이들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바로 선포했으면 이 짓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들은 내 이웃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뒷방으로는 자기 부를 축적하죠. 내가 세례와 같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인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선이나 자기 선이 형식적으로 더 나타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얻어쳐먹는 놈들이 많아야지 얼굴이 날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잘 되는 건요, 이 자기는 큰일 나지. 다 부자 되면 지가 얻어쳐먹어야 되잖아. 그럼 지 자선이 뭐가 나타나는데? 지가 줘야 되는 놈인데 지가 얻어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은 없고 남들이 자기보다 못해야 되는 거야. 자기 걸 갖다가 받아먹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훨씬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의 하나님이지, 조용기가 있던 삼박자 복음이지. 육체도 건강하고 내 영혼 범사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밑에 이웃한테 그냥 연탄 한 장 갖다 주고 쌀 한 포 갖다 주고. 그런데 그 갖다 줘야 될 인간들이 전부 다 잘 살면 큰일 나죠. 자기가 자손 베풀 데가 없는데. 이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자선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그놈보다 낫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놈보다 못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못해도 사랑은 베풀 수가 있어요. 자선은요, 지가 한 푼이라도 더 나야 베풀 것 아니야. 우리가 이재용이한테 가갖고, 어이 이재용 참 먹고 살기 힘들지 하면서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주든지 뭐 다른 데 가서 통닭 쿠폰 하나씩 주면 이재용이 열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자선은. 그래서 자선은 본질적인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선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공명입니다. 그 공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더 물질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일반 이론입니다. 실제 이론이 아니고 그 원래 있는 놈이라고 자선 베푸는 게 아니고 없는 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어떤 놈가 하면 의미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자, 할 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자선이 따라서 동반되어 온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놈이 제일 잘 사는 놈이라는 거죠. 제일 부유하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부유케 하는 겁니다. 뭔가가 많아서가 아니고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했을 때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가오가 있지, 수준이 있지, 어떻게 만납니까? 참 부자들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인데 무슨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코인들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은혜의 코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까? 청지기라면서. 그럼 만몬을 수천조를 모아봤자 청지기인데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지급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이신칭이죠. 어렵지 못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증가된 의거든. 이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상을 갖다 쫓아야만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50년 후에 과연 몇 명이나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명이나 같이 만나고 앞에 100년이면 몇 명이나 같이 만날 수 있겠어요? 어린 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수명이 한 1억 년쯤 된다 하더라도 무한대의 시간에 비하면 죽어가는 것인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지고 태어나면서 잘 살아가고 젊어간다? 이런 착각은 버리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존재거든. 기껏 100년만 지나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날 확률이 높을 것인데 결국 청지기 아닙니까? 성경의 말이 의미뿐만 아니고 실제로 청지기잖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앞에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병철이가 그렇고 정주영이가 그렇고 이건희가 그렇고 못 가져가잖아. 그거 김일성이가 그렇고 카네기가 그렇고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 것처럼 평생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고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긴데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도요, 영혼의 시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세월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 그리고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세월이 그래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한 100조만 된다고 칩시다. 100조 년. 한 100년 살아놓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참 인생을 세월을 주다하게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무한대의 세월 앞에서 그렇게 하겠는가? 오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중대한 흠이 나타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칭찬과 찬사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의로운 행동을 한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교에서 대형교회 뭐 가난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대외적인 자선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해야지만이 선전이 되거든. 실제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칭찬만
듣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1타 3피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죠. 칭찬도 듣고 선전도 되고 이런 식이죠. 워렌 버핏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 재단이 그때 돈을 많이 내놔가지고 화제가 됐죠. 그죠? 금방 그 돈 충족되죠. 그러니까 뭐 다 얻은 거야. 명성도 없고 그가 선전돼갖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하나 먹으려고 하면 뭐 한 1억 5천 2억 내고 점심 먹으려고 사서 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얻은 거예요. 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또 그런 건 많지 않습니까? 정치 안 내서 뭐 돈 다 내놓는다고 또 더 많이 챙겨가고, 그죠? 국가에, 옛날에 뭐 전두환 시절 때도 국가에 한 3천억 내놓으면 국가에서 한 3조 정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옛날 뭐 그 군사 독재 시대 때도 그랬고, 뭐 문민정부 시대 때는 안 그렇습니까? 뭐 여기 의정부에는 문희사입니까? 그 뭐 또 옛날 그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많은 전 재산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 전부 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다 갖다 줬다고 이야기되는데 뭐 다 또 챙겨 먹고. 이 투자지 뭐 투자. 사람들한테서 어디 그 뭐 어디 요양소에 뭘 갖다 줬다 그러고 사진 빵빵빵빵 찍죠. 뭐 그거 표로 만들든지 그 돈을 만들든지 이런 자기 노력이고. 뭐예요? 우리 A 그룹은 뭐 그 항상 뭐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밑에 쫙 자막 달면서 거기 갖다 주는 뭐 연탄이고 쌀이고 막 이런 거 찍을 수 있는 거고. 결국 뭡니까? 다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너무나 익숙해지고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상조인 줄 아니까. 네가 임마 내가 좋아서 좋겠어? 네 얼굴 내려고 줬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세월이 됐는가 하면 사랑을 전달하는데도 힘든 세월이 됐어요. 야, 네가 무슨 의도로? 참 사랑을 전도해도 선포해도 전도가 안 되는 세월이 됐습니다. 내가 네한테 사랑의 대상 되어주는 거 이거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뻔뻔스러운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참 잘 깔아놨죠. 그 정도는 해야 마귀지. 그러니까 교회가 가짜 교회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덫을 파놓고요, 가짜 자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갖다가 무기력화시키는 이 모든 전술을 마귀 새끼가 다 깔아놨어요. 마귀도 이렇게 부지런한데, 마귀가 그 정도 안 하면 그 결혼놈이고 그 직무유기지. 그거 잘하고 있는 짓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예들이 제시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상징을 크게 만들어 눈에 잘 띄게 했습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9절과 신명기 6장 8절, 11장 8절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으로 대개 가죽을 만들어 그 안에 성경 구절을 담아 이마와 팔에 두르는 상자입니다. 가죽으로 이제 막 성경 구절 담아. 경문은 아침과 저녁 기도 시 이마와 왼쪽에 가죽끈으로 부착하는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적어 이 상자 안에 두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기도문으로 일부는 낭송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칙을 랍비 시대에 와서 더 엄격해졌습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경 맷독, 성경 필사인 거 막 그 제출하고 하죠.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개뿔도 치도 목사도 모르는 그 성경을 갖다가 평소다가 달달달달달 앵무새처럼 이렇게 읽고 전혀 뭐 경건한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온갖 뒷방 다 치고. 공사 현장에 가면 제일 일 맡기기 싫어한 것이 예수제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말 많고 인색하고 그러면서 척은 다 하고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제일 인색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것들이 재수가 없으니까 개독교 소리 듣고 그 PD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그 진보주의 사상에 물든 인간들이 보면 예수는 더 재수 없지.
보면 주둥아리만 나불거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 얼굴 나는 곳에서는 막 얼굴 뒤밀어 갖고 사진 찍기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면 앞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요거 뭐 전부 다 하려고 하고. 근데 보면 그 특히 뭐 건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 좀 집사들 그 막 힘써서도 그걸 그 자리 쓰려고 하죠. 이런 이상한 꼬라지들. 옷술은 청색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과 37절부터 3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13절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겉옷의 내기퉁에 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물건들의 크기로 자신들의 경건의 주의를 끌었는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부과한 큰 부담들과 일치하는 상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옷술들도 세상에 난무하고 있죠. 불교 가면 건축할 때 안에서 헌금은 헌금대로 불교도 받지요. 기아장 위에 이름 써가지고 받지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뭐 등 같은 거 달 때도 가까이 줄수록 돈 많이 들고 가지요. 나중에 뭐 기아장 확인해 보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름 쓴 기아장이 막 그 어디 창고에 재여져 있어요. 그죠? 위에 그 하지도 않고. 그 기아장이 100개 들어간다면 한 1000개 받아갖고 나머지 900개는 놔두고 돌아다니고 하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헌금들 난무하고 있죠. 쭉 해갖고 막 다 순종하는 표시로 새벽기도 나올 때 도장 찍죠. 키에 재죠. 누가 다 뭐 했는가 뭐 이런 거 도장 탁탁탁탁 찍고.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기도에서도 뜬금없이 보니까 갑자기 뭐 누구 권사님 누구 뭐 어쩌고 그거 뭐 이렇게 그거 뭐 큰 거 내고 한 거는 온 동네 소문 다 쫙 나 있지 보면요. 안에서 이명박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데, 옛날에 저거 누구야, 곽선희 목사 있을 때 그 젊은 사람이 교회 뭐 기도를 하는데 뭐 15억인가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죠. 80년대 뭐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렇게 내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신앙에 누가 될까봐 제가 감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라고 각신에게 이야기해줘. 누가 봐도 이명박이 이제 다 알아요. 차라리 대놓고 나처럼 이야기하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차 관리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명박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그런데 그 과연 저거 그 큰 소망교회야 곽선희한테 들라고 그런 거 줄 만큼 그 정도 되나? 뭐 없으면 그 교회가 조금 그런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올바른 교회라면 그거는 가합니다. 올바른 교회는 당연히 올바른 곳에 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곳에서는 사탄의 괴계에 동참한 꼴밖에 안 된다. 록펠러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을 때 그 많은 11조들을 갖다가 그 교회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훌륭한 소리를 했죠. 이제는 그 멀리서부터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재정이 차고 넘칩니다. 다른 데 가서 이제 하세요라고 하니까 그게 미담처럼 쭉 알려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였겠는가? 제가 만약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면 미국에 타락해가는 다른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록펠러한테 다른 교회 가지지 말고 여기에 끝까지 내세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진짜 교회라며 그 다 의심스러운 다른 교회 갖고 엉뚱한 마귀새끼 교회 갖고 내는 것보다 여기에 끝까지 내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보의 미덕이라든지 자선의 미덕이 진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교회가 자기 교회라면요, 자기가 잘 서면 되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유교를 다 믿고 있었고 불교를 다 믿고 있었듯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다라고 인정하는 그 보편교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가 진짜 백이었겠는가라는 거죠. 그 미담은 널리 알려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건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환불에 갖다 서는 자선도 위험하고 환불에 충성하는 교회도 위험하다. 오직 복음만이 결정할 것인데 그 복음이 진짜인가를 갖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지 않는 자가 설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